살면서 누군가에게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종교든 건강식품이든 어떤 신념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편함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까지 열심일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에 관한 것일 때 그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저마다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왜 굳이 자기 것을 나에게 강요하러 드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집요할까 싶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저렇게 열심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하러 드는가 하는 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에도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라는 것이 왠지 낯선 사람을 붙잡고 억지로 무언가를 설득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불쾌해하지는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려면 우리 안에 무언가 다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전도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바쳐가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교회의 의무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고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주후 55년경 지중해를 사이에 둔 한 도시에서 편지 한 통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은 바울, 받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의 처지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 전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잉크를 찍어 한 글자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의심했고, 그의 말재주가 부족하다며 비웃었고, 심지어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그 말들이 아프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세운 교회에서 자신이 낳은 것과 같은 영적 자녀들에게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강렬한 빛 앞에 쓰러졌던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 편지 속에서 바울 스스로 그 이유를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상 위에는 아마 두 가지 기억이 함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대한 두려운 기억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그 사랑에 대한 벅찬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기억을 붙잡고 왜 자신이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건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쓰려는 단어들은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서 길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편지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언뜻 보면 평범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굳이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말로 이 대목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권면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는 이제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 꺼내놓은 단어는 두려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노니, 이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받으려 함이라. 그런 모든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자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는 것이 그를 침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단 하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만 그 핏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험을 보았고 침묵하면 그 침묵의 무게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억지로 떠밀려 하는 의무가 아닐까요? 파수꾼이 벌 받을까 봐 나팔을 부는 것이라면 그 나팔 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도의 이유가 오직 심판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이라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겁주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울의 논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강권하신다는 그 표현은 원래 무언가에 사로잡혀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있었던 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벗어난 그 자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는 자신을 사신 대사 곧 하나님을 대신해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던진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건네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서론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직 모든 심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알았던 그 심판 때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 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만남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만남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왔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 복음을 전하려 애써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사랑의 이유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바울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심판대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만으로는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화목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이 두 가지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 모든 이유를 오늘 하루에 다 담아내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그 나머지 이유들을 하나씩 함께 상고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 이번 한 주간 우리 곁에 한 영혼을 향해 담대히 손을 내미는 화목의 대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를 부담이나 의무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가족과 이웃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신실한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eaching us through your word why we must share the gospel. Help us remember that we will all one day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enable us to live with reverence and faithful obedience before you. May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died and rose again for us, compel our hearts. Help us no longer live only for ourselves, but for the one who died and was raised for us. May we not view evangelism merely as a burden or obligation, but share the gospel with the joy of salvation and genuine love for every soul. Help us faithfully fulfill the ministry of the reconciliation you have entrusted to us. Throughout this week, may we reveal the love of Jesus through our words and lives to our families, neighbors, and all those who we meet. Give us wisdom and the boldness through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live as faithful ambassadors for Christ.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을 찬양하시고 축도로서